자, 오늘 성령의 사람들 24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끝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제자의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사람들로 제일 강조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 제가 강조했다기보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뭐 응답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오직이 안 되면요 탈락돼요. 반드시 탈락됩니다. 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 오직이 안 되면 탈락되는데 무엇으로 탈락되냐면요 자기 영적 문제로 이제 탈락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네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자, 요게요. 지금 돈은 뭘 말하냐면 우상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것이 돈 가지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우상으로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만 우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기 좀 썼는데 지금 우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 상체에 묶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죠. 또 열등의식, 시기심,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요것은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영적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영적 문제는 결국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근심을 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지금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가는데 이것은 이제 정신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자기를 찔러요. 결국 이제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되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면요 모든 그 악의 뿌리로 지금 내가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가진 바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비춰봐야 돼요.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은 복음을 갖고 똑같은 성령 인도를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응답을 지금 듣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우리는 바울 같은 삶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보는 그런 응답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각오가 돼 있었고 또 그 각오는 어디서 나왔냐면 확신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1장 20장 24절이죠. 20장 24절하고 사도행전 21장 13절하고 요게 이제 바울이 많은 은사 받은 성령의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았을 때 이제 바울이 한 얘기죠. 나의 달려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복음을 마치는 그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삶을 자기 삶이 여기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실제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첫 메시지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근데 어떻게 했겠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중요한 말을 어떻게 했겠냐.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했죠.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을 부른 그 기록을 써놨냐면요. 바로 아브라함한테 한 그 메시지는 바로 나한테 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나한테 그 말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하려고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 바울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갔냐,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나갔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독사행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학문이 다 뒤바뀌었었어요. 그 바울의 그 학벌과 배경은요, 굉장히 우리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 사람이 뒤집어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오직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답 하나로 인생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100% 여기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 잠깐 보면서요, 이제 일단 이 사복음서 결론, 요게 뭐냐면 사도행전, 결론이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이죠. 정말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삶이 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도행전적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사복음서 말씀 절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은요, 성경 66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또 핵심이에요. 자, 그것이 뭘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어딜 얘기하냐,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이 되면 2장, 3장, 4장, 5장, 6장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요 1장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갈 수 있냐? 절대 못 가죠.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래요. 즉시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충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충격을 안 받죠. 왜 안 받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개념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몇 번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5장 17절 18절이죠.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을 듣는 것은 뭐냐면요,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라 했죠.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동안 누운 자를 이제 치유하죠. 그것도 안식일날.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자 고친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네가 어떻게 참남하다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엄청 열받아요. 참남죄로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격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은 정말 기절할 노릇으로 지금 그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던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줄 거고, 모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믿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졌는데 충격 중에 충격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즉시로 가서 이 말을 지금 전달한 거죠. 또 9장 22절에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서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세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갖고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 자기 영적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도 잠깐 누구랑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앞에 금은보화가 다이아몬드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걸 안 잡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오겠죠.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시급해요. 지금 뭐 홍수 나겠다는데 안 도망가요? 홍수 나서 지금 세상에 내 후대가 멸망한다는데 그거 지금 안 도망가요? 지금 어저께 우리 간증 들었죠? 지금 여기 총으로 남편 괴롭히려고 자식 쏴 죽이다가 결국 자기까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요. 지금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남편 괴롭히려고 자기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 총 들고 있으니까 쏴 죽였죠.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무슨 때를 기다려요? 지금 뭐 진짜 밥 먹고 이것부터 뛰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바울이요. 그 사도행전 19장이죠.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뭘 강론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여기서는 보세요. 바울이 이제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즉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계속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감옥에서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이제 옥중 서신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요. 요 네 개가 옥에서 지금 이 교회 또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사람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교회 중심. 또 골로새서는 빌립보서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을 보게 하고요. 또 골로새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 그 기독론을 중심으로 썼고요. 빌레몬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이제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하고 도망갔죠. 이제 이 사람의 변화된 그 사람 중심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썼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감옥에서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뭐냐면, 찬송하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영적 축복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축복의 모임이 지금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중심으로서 영적 축복의 모임. 또 이 교회는 또 에베소서 2장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전도 모임에 대해서 썼고요. 3장에는 성교의 축복, 또 교회,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썼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고요. 빌립보서는 뭐냐면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밖에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이 현장과 사건을 그냥 봐라. 이것은 복음에 오히려 유익한 거다라고 오히려 안심을 시키는 그런 눈을 뜨게 했고요. 또 2장에는 세상 보는 눈, 모든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나를 섬기느냐 너희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려고 한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목숨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그냥 열심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 모든 무릎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이름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3장엔 성공 보는 눈이죠. 이거는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배선물로 버리고 또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그리고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4장에는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한마디로 보면요. 이 사건 보는 눈을 떠나 제대로 지금 현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떤 것이 성공이고 우리가 환경이 비천에 처하나 뭐 부에 처하나 뭐든지 나는 능력 주신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봐야 될 눈, 어떤 눈을 떠야 되는지를 잘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예요. 또 골로새서는 이제 이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우리가 옮겼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그러면서 제자를 키워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리스다고를 지금 썼어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로마로 가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이럴 때 이때 당시에는 또 대신 감옥 가고 대신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가능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신문 받고 매를 맞을 때 대신 신문 받고 매를 맞고 고난 당하고 그랬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제자를 키워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자, 빌레몬서는 이제 사람 중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라 했냐면 네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질 않죠. 그러니까 사역자를 하더라도 명령적으로 하지 않고 명령을 해도 되지만 자기는 이제 양해를 구한다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 오네시모를 이미 변화시켜서 지금 자기 수종을 둘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빌레몬 집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돈을 훔쳐가 재산을 훔치고 도망간 사람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간절하게 지금 강구하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서 자기 일을 위해서 쓰게 나의 일을 돕게 허락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약속하냐면 혹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데리고 있을 때 혹시 오네시모가 해를 주면은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동역자로서 얘를 오네시모를 같이 이렇게 나를 대하듯이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굉장히 일꾼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심이 잘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지속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가 준비하면 다 좋겠지만 오늘은 에베소서는 교회 중심의 내용으로 쓴 거고 빌립보서는 사건 보는 눈, 골로새서는 기독론 중심, 또 빌레몬서는 사람 중심이 썼다. 요 네 가지만 좀 틀만 잡아도 우리가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요 성경 내용이요.
누구에게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죠. 이제 바울을 이제 서로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안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거 막아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27장에도 24절, 25절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북동풍, 아주 대풍이죠. 이거 아주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을 상황인데 지금 270명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에 같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밤에 나의 속한 바, 나의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거예요, 바울이. 이 천사가 나한테 속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줬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왔어요? 바울한테 왔어요. 원래 이때 당시에는 이 배가 그렇게 흔한 배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도 전쟁을 많이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세요. 배가 일반적인 상업적인 배냐 아니면 군사용 배냐, 이게 좀 구분이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되지 않고 군인도 타고 일반인도 또 타고 이렇게 죄수도 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군인이 탔다면은 그때 생선하는 주도권이 군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도 아니에요. 군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풍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너한테 붙였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왜 꼭 광풍을 만나야 했었냐. 배 안에 270명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3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다 먹고 안심했다 그래요. 축사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멜리다 섬이죠. 멜리데라 섬. 여기에 이제 보블리오 부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섬에 가서 독사한테 배물리죠. 그리고 죽지 않죠. 그리고 보블리오 부친을 또 병이 든 것을 또 낫게 하죠. 자, 이것이 뭔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예언했죠. 만민에게 가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하지 맞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것이 결국은 전도자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그걸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장 31절이죠. 여기에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답을 갖고 우리가 사도행전 속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은 성령 인도와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성령 인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단 인도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 받고도 우리가 사단 인도 받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거 사도행전에서 보는 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다 된 후에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마도 가야 하리라 했던 그 서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땅끝이 이제 로마, 서바나 이쪽으로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울은 어쨌든 로마로 간다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 가는 걸 막고 그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어디로 갈까 묻지 않고 로마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네가 로마도 가야 되잖아.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자는 말을 계속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답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가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집중돼 있고 전도자가 하는 일에 전도자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선사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을 막아줄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겁낼 필요 없어요. 전도자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물어볼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다 이뤘다는 말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다 이뤘다는 말이 우리 수준에, 전도자 수준에는요. 여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그리스도는. 그랬으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이뤘다면 내 문제 끝났다. 해피, 뭐 누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 문제 이건 끝났고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 속에서 가라. 이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딴 생각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는데 다 때려치고 또 이거 전도자의 삶 살아다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진짜 일주일에 2번만 전도자의 삶 준비하면요.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난 것 같으네.